네, 이제 세 번째 영상이고, 이제 초파일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인데, 그 올린 동영상 보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게 많네요. 그래도 전 처음서부터 그냥 무대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했던 거니까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할랍니다. 하다가 이제 뭐 좀 개선되는 거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초파일에 대해서는 두 번째인데, 오늘은 이제 장소에 대해서, 첫 번엔 언제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날짜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는 어디서,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먼저 영상에서 2월 8일이 부처님 열반제일이라고 언뜻 말한 것 같은데, 뒤에서 수정은 했습니다만 부처님 출가제일로 이렇게 교정을 하고요. 그렇듯 뭐 조금씩 틀리는 게 있으면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서 다시 바로 잡도록 하고 그럼 좋을 것 같고, 이게 연관되어서 지어져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뒤에 부분을 들어봐야 이제 또 앞에 잘못된 거 고쳐나가고, 또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설명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좀 끝까지 들어야 좀 이해가 가실 걸로 알고, 이제 상황이 이제 올 경자년 초파일에는 상황이 이렇게 돼서 부득이한 걸로 의식을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역시 지금 기존에 있는 불교나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할 수 없는 사람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시고, 또 이번에 초파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교육기관, 제대로 된 출가 생활, 제대로 된 뭐 정해진 단체 강령, 뭐 그렇게 하는 거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주로 이제 잘 안 됐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이럴 때 이게 한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촉파일이 이렇게 변경되고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도 내 적성에 좀, 내 업보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데, 역시 이제 장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무슨 절 그러면 부처님을 모시는 곳, 스님이 수행하는 곳, 또는 이제 신도들이 와서 교육받고 같이 참여하는 곳, 뭐 그런 정도겠죠. 그렇게 세 가지로 기능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부처님 계신 곳은 또 뒤에 할 얘기가 있겠으니까 그렇게 하고, 스님들이 사는 곳도 또 뒤에 부분으로 미루고, 그 세 가지 기능을 합축했을 때 세 번째, 신도들이 교육하는 곳, 신앙하는 곳이 절이라 그런다면, 절의 본래 기능이, 절이라는 것은 동네 끝 한적한 곳, 이런 곳을 가람, 나냐, 뭐 사찰,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택한 것은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 진지를 안에 잡수니까 동네 가서 의도 잡수고 이렇게 탁발해서 먹고 살고 하니까 동네 끝에 있는 게 뭐 좋을 것 같고, 또 주로 명상을 많이 하니까, 수행하니까 난잡한 것보다는 한가한 게 좀 나을 것 같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찰을 했는데, 그런 것으로 놓고 본다면 사찰, 동네 끝이 사찰이라고 그런다면 동네 가운데나 동네 다른 쪽 끝이 아니더라도 또 학교 근처, 시장 근처, 뭐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포교원이라 그래서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이제 시내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부처님 내모시고 되고.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뜻이잖아요. 부처님의 뜻. 나의 말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실천하는 거지 그 장소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볼 때에는 사찰에서 밥을 해 잡수시니까 구태여 동네 끝에 뭐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지금 이제 산속에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 이렇게 분위기가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이 왔을 때는 근본적인 얘기를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장소를 또 두 번째로 택했어요. 부처님 말씀 중에도 그런 거 있어요. 처처가 안락국, 가는 곳마다 다 극락세계다. 이렇게 부처님 되신 곳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들을 견줘봐서도 왜 꼭 절에서 해야 되나? 꼭 왜 불상 앞에서 해야 되나? 왜 꼭 스님이 축원을 해줘야 되나? 그런 문제도 지금 요참에 한번 건드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라 그래서 다 부처의 씨가 다 있어서 누구든지 부처다.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이지만 다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신도도 부처고 스님도 부처인데 왜 꼭 스님이 해줘야 되는 건가? 그런 거. 스님의 의지에서 해야 되는가? 처음에 모를 때에는 뭐 스님이 가르쳐 준다거나 스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지만 몇십 년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대충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실정은 50년을 다닌 사람이나 1년 다닌 사람이나 다 스님이 축원을 해줘야 뭐가 되는 걸로 뭐 축원의 의미는 또 따로 있겠지만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스님으로 돌아갔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으로 가기로 하고 꼭 절에 와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그때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절에서 한 거죠. 처처가 안락국이라고 했으면 절도 극락이고 신도 집도 극락이니까 신도 집에서 그냥 해도 된다는 거죠. 인도나 뭐 미얀마나 뭐 일본이나 태국이나 이렇게 불교 승성하는 집 보면 다 집에 불단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특별한 날에만 절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되고. 우리도 뭐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바뀌어 가니까 우리도 그거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럴 때는 집에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억지로라도 절에서 해야겠다 해서 왔는데 우리야 뭐 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걱정되는 그런 무한폐렴의 그런 상황이 감염이 이루어진다면 기도하러 왔다가 그거 별로 안 좋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절에는 부처님이 뭐 믿으니까 그런 거 다 해주겠지. 뭐 이렇게 아주 원시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가는데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서 그거 처처가 안락국이라고 생각 하나 그 말만 하나만 들어도 집에서 해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1년 365일 동안 다 절에 못 오니까 다 집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법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집에서도 집에 있을 땐 집에서 하고 절에 오게 되면 또 절에서 하고 예. 이번 상황이 딱 내가 말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집에서 불상도 없는데 뭐 또 기도해도 되냐? 뭐 집에서 뭐 어디서 해야 되냐? 집에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냥 집에서 정갈하게 그냥 쉴 수 있는 방이나
없으면 방석 하나나 의자나 책상 앞이나 아무 데서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조파일에도 내가 이렇게 결정하니까 지금 가까이나 또 자주 오는 분 몇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아서 지금 작년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러다가 무슨 사달이 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뒷감당이 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래 얘기 전해준 대로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해도 괜찮다. 좀 신심이 떨어지겠는데요. 학교 때 호진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원시불교를 가르치셨어요.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강의하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대승불교에 맞지 않거나 뭐 신심이 좀 떨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렇게 떨어지는 신심이라 그러면 그 신심이 아니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에는 좀 당황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뒤에 끝나고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50년, 30년을 믿었는데 어떤 말 한마디 듣고 이거 아니지, 신심이 떨어지네. 어떤 스님이 왜 저래? 뭐 그런 불교 믿기 싫어. 이러면 지금까지 갖고 왔던 게 그게 신심이 아니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아니진 않겠지만 조금 얕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심이 가거나 얕은 신심은 버리고, 은산철벽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심을 쌓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거 붙잡고 있지 말고 또 알맹이만 더 알차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의식 진행하는 그런 것도 보면 요즘은 이제 대중불교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성불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어서 동참으로다가 이렇게 법당에서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끝내게 되고 그러는데, 그럼 한 달에 한 번 와서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집에서 매일 30분, 10분씩 이렇게 하면은 한 달이면 10분씩만 한다 그래서 300분 아니에요? 절에서 오는 것보다 더 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그렇게 더 좋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보내줬던 인도에서도 지금 그렇게 개인 신앙화도 많이 하고, 불교가 우리보다 발전했던 일본에서도 개인 집에서도 그렇게 불단화하고, 또 그런 거 봐서도 그렇고, 또 절에다가 원불이라 그래서 또 내 부처님이라고 또 모시잖아요. 그런 거 봐서도 꼭 그렇게 집에서 해도 뭐 지옥 가거나 가피를 못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더 신심을 내서, 특히 우리 신도들은 내가 무슨 기도문이나 대비주를 이렇게 주면 그거 외우고 집에서 하잖아요. 지금같이 했던 것을 기간을 좀 둬서 초하루부터 초파일까지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그럼 초파일날 하면은 초파일날 와서 도시간 하고 가느니 집에서 초파일 기도를 올해 8일 동안 하면 그게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복잡한데 절에 올라고 더 복잡하면 그것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죠. 기존의 사찰에서 하는 그런 행위나 그런 방식대로 안 하니까 내가 좀 개팍스럽긴 하긴 한데,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설득하거나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원님들도 또 영상을 보는 분들도 잘 될 때에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집에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